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고 어린 시절을 통과했고 어린 시절에 율법 공부도 하셨고 구약 성경 공부도 하셨고 또 사람들과 어린 나이에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도 도와드렸을 거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예수님은 배가 고프실 때가 있었고 음식을 같이 먹으실 때가 있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마음이 상심할 때가 있었고 애로울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던 똑같은 분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 좀 더 고상한 분이었어요. 아주 고상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셨고 경건했고 기도를 많이 하셨고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도 예수님의 인간성, 특별히 그 고상한 인간성에 주목해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거기다 한정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학자든 목회자든 또 심지어 교인들도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신학이라는 게 유럽에서 많이 발전했는데 유럽에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큰 흐름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람들은 이성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면서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들 사고방식에서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계몽주의 영향 가운데 신학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그런 교회에서 그저 예수님을 고상한 인간, 윤리적인 스승, 교사, 인류에게 좋은 말을 했던 종교적 지도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성서적 예수가 아니지. 그건 철학적 예수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야. 그거는 우상이야, 여러분. 그건 허상이라고. 교회에 나와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진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교회 나가서 깨끗하게 사는 거야. 그것도 좋은 점인데 그것만 만나면 계몽주의적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자기 생각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몽주의적인 눈으로 본 예수가 바로 그런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깨끗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언을 하는 교사 정도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같이 생활을 하고 내가 지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칭찬했던 얘기는 뭐예요?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그저 윤리적 교사, 깨끗하게 살으라고 말했던 그냥 선생님, 마음의 평안 정도를 주는 종교인,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고백에 이르러야 돼.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게 교회를 다니는 참된 목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얘기했을 뿐 아니라 루터, 칼빈, 웨슬리 공이 다 종교개혁자들의 큰 스승들인데 그분들이 말할 때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의 집단이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즐거워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저 남보다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 정도에 끝나는 거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만이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다시 화해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구원을 주신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새끼 코끼리가 개울에 빠졌어요. 그런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인도 같은데 인도에 코끼리가 많잖아요. 거기 새끼 코끼리가 그 개울에 빠졌어. 근데 새끼 코끼리가요,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오지를 못해. 코끼리가 약간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데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코끼리를 건져내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한 구원이라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자, 네가 개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돌을 닦아라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잘 습득해서 스스로 빠져나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에서는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와 사탄과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개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흙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스스로 돌을 닦아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방법을 공부를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야? 구원의 도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을 하신 거지. 진흙탕에 빠져있는, 개울에 빠져있는 아기 코끼리를요, 도를 가르쳐 주시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빠져나오게 잡아당기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라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죽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마음도 자꾸 생기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자꾸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순간,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 공간 내에서는 이 생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거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크리스찬의 승리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을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수양하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힘입는 거야.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요,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되는 거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승리자니까. 지상의 승리자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독론은 1년씩 공부시켜야 되지만 짧게 가르쳐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한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잊기 쉬운 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1장 22절 23절을 보면,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실 텐데 이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저도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이 뜻을 잘 몰랐거든.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공부하니까 이걸 알게 되겠더라고. 교회가 주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천주교회가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변질시켜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가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에, 형성되기 전에 그 시프리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건데,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그 뜻은 맞는 얘기라고. 왜? 그 말의 원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게. 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산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야.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럼 그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여전히 세상에 자기 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야? 교회에서 만나는 거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하고 연합하는 거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주님과 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개인주의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느냐? 교회를 가는 거지. 어떻게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 성장하는 거라고.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성도와의 교제, 그 다음에 훈련, 선교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깊은 단계로 연합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그런 훈련이 있을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런 공부가 잘 되지가 않죠. 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더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어떤 가르침을 행했는데 질문을 하더라고.
요즘에 교회를 떠나서 소규모 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없이도 평신도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져도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모임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위험하다. 개인주의도 위험하고 평신도들끼리 목사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해. 왜냐면 엉뚱한 얘기를 하기 쉽거든. 목회자는 최소한 6년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끝없이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워주셨을 때는 영적인 지도자로 평신도들을 이끌 수 있게 세워주신 거야. 근데 평신도들은 그런 훈련이 없었잖아. 평신도들은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더 사랑에 충만할 수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 신학적인 훈련, 그 다음에 성경적인 훈련이 약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 신앙생활 이상하게 인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독특하게 교회에서 튀어나와서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사람일수록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둥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서 인내해야, 교회 안에서 성숙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위험한 거야. 교회를 떠나서는요,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받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 이게 최상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주님한테 가야지. 교회를 간다는 거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정관사님 만나러 가야지. 교회 갈 때 누구 가르치러 가야지. 교회 갈 때 청소하러 가야지. 물론 그런 거 다 하셔야지. 그러나 1차적으로 뭐 때문에 가는 거야, 교회를?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 다닐 때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새로워져야 돼. 교회 나올 때마다 새롭게 만나야 돼. 더 깊게 만나야 돼.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더 공급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그저 습관처럼 다니지 말고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교회 나올 때마다 더 주님 뜻을 깊게 알고 주님 말씀을 더 깊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예수님을 문학가들은 그저 아름다운 인간으로 묘사하고,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은 그저 예수님을 인간 가운데 최고급의 인간으로, 가장 종교심이 뛰어났던 인간으로, 또는 윤리적인 의식과 행위가 가장 탁월했던 분으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많고, 교인들 가운데도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냥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교회 나가는 거야. 그 정도로 끝이면 안 된다. 그거는 베드로 고백 이전의 고백이죠. 그죠? 예수님을 예언자입니다. 그 정도에 끝이는 거지. 베드로의 고백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면 교회는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처음에는 그런 신앙 고백에 도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고백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교회야.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윤리적 스승, 종교적 그 스승 이 정도로 끝이지 말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를 때만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이럴 때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형성하고, 이럴 때만이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이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무용한 거예요. 이런 고백 가운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려야 그게 다 빛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 그런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열심, 그런 봉사,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무용한 거지. 베드로의 고백, 그게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